아마 지난 주간에 여러 가지 해프닝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참 안타까운 소식은 어느 유명인 가족의 그러한 비극일 것입니다. 엄마가 돌아가고 외삼촌이 돌아가고 그리고 또 아빠가 돌아가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그러한 것도 가지면서 동시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참 생명이 존엄한데 하는 그러한 생각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유명하신 분들 보통 얼굴 한번 내미시면은 그 억 단위로 그렇게 받으시던 분들이 도대체 뭐가 모자라서 그렇게 되셨을까 하는 궁금증도 일어나고 동시에 나는 아무 사람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무명인이지만 이렇게 누구인가를 나의 정체성을 잘 알고 또 여러 가지 독감도 돌고 경제도 어렵고 그리고 참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산적한 문제들이 놓여 있지만 그래도 나는 누구인가 하는 점들에 대해서 궁금하면서 또 분명한 정치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어서 감사했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목회자로서 참 어떻게 보면은 죄송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힘들었던 내용들이 그분들이 교인이었다 하는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서강대 총장을 지내신 어느 신부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분들은 성령을 못 받아서 일을 치르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총장 신부님은 가톨릭에서의 그 교리 교육, 교리의 내용들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자 한 것이죠. 그러면 천국 못 간다 이렇게 설명하시고 당연히 그런 점들은 가르쳐줘야 되고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또 가족들 그리고 적어도 내 친족들은 좀 돌보면서 살려고 하는 그 성경 말씀이 있거든요. 누가 돌보겠느냐 그러시면서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들을 잘 생각하면서 생명의 존엄성을 일깨워주는 그러한 좋은 교훈을 잡았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이러한 교리의 내용들을 거듭남이라고 하는 그러한 진리에 적용해서 우리의 가치관을 점검하는 시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났다 하는 것은 한자로 뭐라 그러죠? 중생, 거듭중, 무거울중으로도 쓰죠. 거듭중자를 쓰고 날생자를 써서 거듭났다,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거듭났다, 중생이라는 것은 사실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아니요. 사람들은 압니다. 한 입에서 지금 두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모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왜 어떤 사람은 중생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안 하시는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요, 중생한 사람은 내가 중생했는지 압니다. 그래서 캐나다 목사님들은 처음에 이렇게 교회 오셔가지고 어느 정도 낯이 익어서 이제 목사님하고 시도 나누고 하면서 이제 신앙 얘기를 할 때 제일 처음에 던지시는 질문이 그겁니다.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Are you born again? 이럽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이게 무슨 질문인가? 이래서 조금 주춤거리고 서양 사람들은 yes 혹은 I don't know 이렇게 얘기합니다. yes 그러면은 이제 어느 다른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셨는지 하는 것을 하면서 바로 교회 봉사로 들어가셔도 되지만 I don't know 하시면 그러면 세례는 받으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대해서 잘 교회에서 안내해드리고 가르쳐드리는 그런 것으로 인도를 합니다.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래서 저도 한때는 거듭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려고 작심하고 주일날 왔는데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기우일지 몰라도 한국 분들은 그게 문화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 오신 분한테 이렇게 눈을 바라보면서 거듭나셨습니까? 그러면 알아서 뭐합니까?
뭐 이렇게 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겁이 나가지고 말이 안 나오고 뭐 교회는 다니셨습니까? 혹은 예수님은 만나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좀 돌려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중생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사람이 자기가 그랬다는 사실을 압니다. 제가 잘 드는 아리스토텔레스 정언명제, 대우명제로 보면은 만약에 거듭난 사람이 자기가 거듭났다 하는 것을 안다면 I don't know 하는 사람은 내가 거듭났는지 체크해 봐야 된다 하는 것이 진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깊은 교리적인 그러한 것을 말씀드리기보다 특별히 지난 주간에 우리가 요한복음 3장 4장 묵상을 하면서 이 거듭났다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특정인 두 사람하고 특정 그룹 두 그룹하고 대화를 하시고 대면을 하셨는데 거기서 드러난 그 특징 그 두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마치 중생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왜 어떤 사람은 중생하고 어떤 사람은 못하는지 그거를 모르지만 막상 중생한 사람은 내가 중생한 것을 아는 것, 그 기준.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그것이 마치 바람과 같다라고 하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바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분다 하는 것은 다 아시죠? 그죠? 차가운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맑고 흐르겠으며 다 두툼한 장갑과 이런 거 옛날에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어느 방향으로 부는 것을 아는 것이 그 풍향기가 있어서 그래요. 높은 건물에 이제 당 모양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돌아가는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바람이 세차면은 이게 막 돌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거듭난 사람의 특징 두 가지를 우리가 인생에서 내가 거듭났는가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풍향계처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이 요한복음 3장 4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실천해 산다면 땅을 살지만 하늘 사람으로서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오묘함에 대해서 한번 함께 배워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거듭난 사람은 영적인 가치를 우선시합니다. 영적인 가치를 우선시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지식인 니고데모에게 대화하시고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에게 그것도 뜨거운 떼약볕 아래 물을 길러온 여인에게 말을 거셔서 대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과 동시에 거듭나는 것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 주보에 설교 성구에 보면 3장 4절, 6절, 31절, 34절, 4장 15절, 17절, 19절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것이 그 대화하는 데 있어서 키포인트입니다. 그것을 정리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지식인은 가만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니까 당신은 하늘이 보낸 선생입니다. 아주 출발이 좋았어요. 역시 지식인답습니다. 당신은 하늘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 표적이 하늘로 온 것이 분명합니다. 라고 하면서 마치 예수님을 인정하는 듯이 밤에 예수님 찾아와서 말을 거는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지식 상태를 보시고 바로 아신 거예요. 이 사람은 아주 충만한 지식을 갖고 있지만 충분한 지식은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많이는 갖고 있는데 온전치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집사님 봉독해 주신 3장 3절 말씀을 합니다. 선생님은 하늘로서 온 선생입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 하늘에서 주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지식을 쿡 찌르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래, 하늘에서 왔다고 인정하느냐? 네가 말하는 하늘이 어떤 하늘인데? 라고 하면서 이렇게 쿡 찌르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분이 가격을 당한 거예요. 바로 4절에서 그러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니. 그러면 본어겐 한다면 아니 내가 이렇게 크고 늙고 했는데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갑니까? 라고 하는 얼토당토한 그렇게 보이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당신의 지식의 한계는 그것까지지. 거듭난다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으니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나오는 그것만 생각하지. 그러면서 그 아래로 쭉 말씀하시는데 결론은 아니 지식인인 당신이 나에게 와서 일자무식이라고 하는 갈릴리 사람이 나한테 와서 선생님의 이 표정은 하늘이 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말하는데 맞다. 하늘이 주지 않으면은 안 된다. 위로부터 오시지 않으면은 안 된다. 바꾸어 말하면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안 된다. 바람이 어디서 불며 어디로 가는지 아느냐.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지가 위에서 났는지 하늘에서 났는지 성령으로 났는지 안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하여서 어리둥절한 상태로 대화가 끝납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니고데모가 저 뒤에 예수님 장례 지낼 때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예수님 장례를 잘 지내드리는 것을 보고 야 이분이 이 3장 1절 2절로 오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은 굉장히 진심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심이라면 더구나 그것이 진심이라면 정말 따져보아야 할 것은 제대로 알고 있는가 충분히 알고 있는가 하는 이것을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지식인이 거듭나야 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얘기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면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거듭나야 한다 얘기하니까 여전히 엄마 배 생각하고 거기서 나오는 출생을 얘기하고 있는 거 보니까 다시 혀를 끌끌끌 찰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 성령 충만한 초등학생에게 얘야 거듭나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 예수님 잘 믿고 열심히 예배당 다니고 그리고 헌금도 잘 드려요.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아니 초등학생도 아는 얘기를 다시 이 지식인이 엄마 뱃속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도대체 무슨 심사에서 그러는 거냐고요. 그래서 만일에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지식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혹시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이 여전히 니고데모와 같지 않은가 하는 것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4장으로 넘어가면은요 아주 더울 때, 왜 또 그냥 길도 많은데 또 글로 올라가셔요? 거기는 보통 그냥 내 평판을 생각해서라도 피해가는 데인데, 사마리아, 돌아가지요. 왜 글로 가셔요? 아마 제자들이 막 그냥 불평을 했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너무 진보적이야, 이러면서요. 그랬을 때 굳이 그 길로 가셔서 또 그 노정이 뜨거운 때 앞에 대서니까 얼마나 지치고 그래서 제자들은 전부 다 나가서 그 무리가 먹을 거를 사러 간 사이에 딱 한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 6번째 남자도 남편이 아니었던 사람.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의 전통으로 보면은 요즘하고 달리 여성은 완전히 피동적이었습니다. 돌려 얘기하면 5명의 남자가 있고 6번째 남자 5명의 남편이 있고 6번째 남자가 있다는 얘기는 이 나쁜 놈들입니다. 남자들이 나쁜 놈들. 5번이나 버림을 받았다니 이 나쁜 자식들. 이런 건 자식들이라 그래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그 자식도 나쁜 놈이라고 해요.
이 여자는 힘이 없어요. 당시 사회 간섭으로 자기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당장 허구 대책이 없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런 분을 뜨거운 떼약볕에서 만나가지고 다 대면했는데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여인은 가만히 자기에게 말을 걸어오는 사람을 보니 행색이 유대인인데 저 사람이 미쳤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 더구나 여자한테 말 거는 게 아닌데. 그리고 가만히 보니 저 사람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음식을 구하는 거 보니까 그 집단의 우두머리 같은데 우두머리라면 더구나 사마리아 여자에게는 말 거는 게 아니지 하면서 유대인의 남자인 당신이 어찌하여 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나니까 당신은 이제 보니까 저 사람들이 따라다닐 만큼 선지자시군요 라고 하고 거기서 더 나와야 되는데 발전을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또 대화 중간에 니고데모하고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네 남편 불러와라. 네 남편하고 얘기하마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내 남편 불러와라. 그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급소리로 탁 찔리셨죠. 자기의 약점이 건드려진 겁니다. 그랬을 때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속마음을 다 아시고 네 말이 맞다. 다 나쁜 놈들이다. 라고 하시면서 자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있느니 곧 이때라 말씀을 하셨으니까 와 이제 보니까 나는 당신을 유대인 남자라고 하는데 조금 얘기해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였는데 이제는 바로 그 선지자 타헤비라고 합니다. 사마리아 문화는 그 선지자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 선지자시군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예 처음으로 에고 에이미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신 그 일을 벌이십니다. 그랬을 때 가만히 생각하면 지식인 니고데모는 그래도 예수님 대화할 뭔가 있으니까 에고 에이미 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그분이 푹 엎드려가지고 맞습니다. 메시아십니다. 이럴 거를 그 사람한테는 빙빙 돌려가지고 무슨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사마리아에 그 아무것도 모르는 일자무식일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한테는 에고 에이미 하시면서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건 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너무 공평하신 거예요. 이 자리에서 내가 사마리아 여인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는 그다 라고 말씀은 그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따지지 마시고 예수님을 나의 신랑이요, 나의 친구요, 나를 구속하실 주님이시다 라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사람은요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은요 사실 예수님 그러시군요 라고 하기까지 너무 멀었어요. 길이 멀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예수님 당신이시군요. 나는 10년 공부했는데 저 사람은 열을 믿어가지고 결론이 똑같다면 누가 더 이득입니까? 누가 더 이득이에요? 열을 공부한 사람이 이득 아니에요. 10년 공부한 것보다 머리가 나쁘거나 고집이 세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니고데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빨리 내려놓으시고 다 무장해제하시고 예수님 이제부터는 제가 열심히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시는 분은 그렇죠. 나한테는 예수님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죠 라고 하면서 정직하게 나가시면 주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축복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각각 다른 형편으로 살고 있는데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지금 60여 분 여기 앉아 계신 이 자리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충분한 그리스도 지식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마련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 예배가 지나기 전에 그분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에서 나서 하늘에서 나서 성령의 사람으로 이 땅을 온전히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경고를 하겠습니다. 저 문이나 이 문을 나가면 세상이요 성공한 사람 혹은 잘난 사람으로 살려면 계속
계속해서 크리에이티브하게 살아야 된다 그럽니다. 저도 저의 자녀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크리에이티브하게 살아야 된다.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않는 그 다른 방식. Think different. 그렇게 생각해야지 이 세상을 살 수 있다. 아빠는 비록 그렇게 못 살았어도 너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내 자녀를 교육했습니다. 그런데요, 적어도 이 거듭남의 주제, 예수님 안에서 내가 다시 났다 하는 이것을 생각할 때는 크리에이티브한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How much receptive? 얼만큼 내가 수용할 수 있느냐? 얼만큼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하는 여기에 관건이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바로 우리가 이 예배당 문을 나가면 우리 주위에는 세상의 가치관이 뒤질거려서 아유 다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런데 아니 네가 살아남으려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요 라고 하면서 think differently 라고 자꾸만 사람들은 가르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위에서 났고 하늘에서 났고 성령으로 났으면 think receptively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야 되고 찬양을 받아야 되고 기도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네, 중생한 사람들은요 바로 그것을 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노래,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지는 이 기도, 이거를 내가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내가 영적인 일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맞아, 맞는 얘기야 라고 생각하더라도 이 문을 나가는 순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적 가치관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자꾸만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 잊어버리는 현상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해서 질문합니다. 당신들은 성령을 구하고 있습니까? 중생한 사람은 영의 일을 한다고 하고 중생한 사람은 위로부터 나서 하늘에 그리고 성령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인 성령님을 구하고 있습니까? 월요일에 업무를 시작하면서 저는 적어도 직장 생활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 책상에 앉으면 하나님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수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서 행하시옵소서. 그러면 처음에는 직원들, 저보다 일찍 온 사람들, 신문 보던 사람들이 낄낄낄거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3개월 지나니까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퇴사하고 나서도 임원이셨던 제 상사가 어떻게 알게 된 친처에게 그 친구는 진짜 믿는 사람이더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다고 전언을 해 주었습니다. 직장에서. 그랬을 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나에게 임재하십시오. 성령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영적인 가치를 구하는 시발점이 됩니다. 우리 오늘 가정에 돌아가 있어 어떤 분들은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하루를 마치시고 내일 사회생활을 시작하실 때 그렇게 해보십시오. 성령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한다면 왜 안 오시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 번 다녀간 김복기 목사님이 들려준 얘기인데요. 경상도 출신인 어느 모녀가 유럽 여행을 갔답니다. 그런데 아마 신앙심이 깊으셨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날 주일날인데 이게 관광 코스는 주일날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짬을 내가지고 잠깐 자유시간 얻어서 근처에 그것이 어느 쾰란이었는지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요. 예배당에 들어갔대요. 근데 텅 빈 예배당이에요. 얼마나 또 독일 예배당 잘 지었습니까? 참 거창하게 잘 지었는데 다 텅텅 비어 있는데 한 독일 남자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제일 뒤에 앉아가 자기네들은 이제 지나가는 방문객이니까 제일 뒤에 앉아서 한국에 있는 우리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식구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여행 잘 마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 독일 남자가 기도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전해주는 얘기, 그 얘기가 이제 김복기 목사님에게까지 왔던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성령 주이소. 성령 주이소. 이랬다는 거예요. 누가요? 독일 남자가요. 독일 남자가. 당테쉔 하는 독일 남자가 성령 주이소. 이랬다는 거예요. 그분은 무슨 기도한 거예요? 방언 기도한 거, 방언 기도. 그분은 경상도 방언 기도한 거예요. 성령 주이소? 이러면서 그 널널한 예배당에 혼자 앉아가지고 그래서 이분들이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정말 방언이 있구나, 이게. 그래서 그것이 저희까지 전해왔는데요. 왜 구하면 안 주시겠느냐 하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왜 안 구하느냐. 우리 가족들 이 말씀 들은 이후로 바로 성령 구하셔서 영적인 일들을 최우선으로 사모하시는 복된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거듭난 사람은요, 자신의 관심이 아니고 예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합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 4장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두 그룹이 나옵니다. 하나는 그 여인이 살던 마을 사람들, 사마리아 수가성 사람들. 그리고 4장 43절로 가면 예수님께서 그분들이 끌어째려당겨가지고 이틀 동안 거기 더 머무르시면서 야, 정말 그 선지자시다. 타협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듣고 그것이 복음화 된 것을 확인하시고 이제 갈릴리로 올라가셨는데요. 갈릴리에 가니까 아니 선생님 왜 이제 오시냐고, 그러기에 그 길로 가시지 마시고 이렇게 동쪽으로 돌아서 가시거나 서쪽으로 해안 지중해성 기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아주 편하게 오실 텐데 왜 그 어려운 길, 또 가서는 안 되는 길을 가셔가지고 아무튼 잘 오셨다고 그러면서 아주 대환영을 보였어요. 그런데 이 두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대하신 태도가 달랐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저들이 알지 못할 때 한 여인을 통하여서 그 마을을 가서 그 마을 전체를 복음을 시켜버리셨어요. 그래서 리셉티브한 겁니다. 믿음을 받아들이도록 하나님께서 강권하시면서 그렇게 몰고 가셨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고향인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유 선생님 이제 오셔요 하면서 맞이하는 그 모양을 보시고 아주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셨어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 밖에서 환영받는다. 그것은 내 고향 갈릴리에 왔는데 갈릴리에서는 나를 환영하지 않는다. 아니요, 무슨 섭섭한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환영일색으로 플랜카드 들고 나왔는데요. 무슨 말씀이셔요? 아니. 하면서 그곳에서 갈릴리 사람들과 별로 상대를 안 하셔요.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 기자는 여기저기서 이제 이런 것을 제가 수소문해가지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갈릴리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환영을 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많은 병을 고쳐주시고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때문에, 그래서 결국 만약에 예수님을 환영하라 한다면 정작 글쎄요 라고 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서 얻는 떡덩어리에 관심이 있지 예수님의 관심이 없기 때문에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마도 저를 비롯해서 21세기 크리스천들이 과연 나는 뭐 때문에 예수를 믿는가? 나는 내 관심사, 그것이 해결받기 위해서
예배당을 다니는가? 나는 오늘 1월 13일 오후 2시에 이 미시사가 우리 교회 예배당에 왜 앉아 있는가 하는 점들을 곰곰하게 생각하신다면 아마도 각각 다른 답을 찾으실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듭난 사람은 자기의 관심이 우선이 아니고 예수님의 영광, 마땅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기에 내가 이 일주일에 처음 시간을 들이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목사가 설교하고 성가대가 찬양하고 장로님, 집사님들이 기도하시고 하는 그 일에 동참을 하면서 목사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대의 찬양이 나의 찬양으로 장로님과 집사님들의 기도가 나의 기도로 같이 울려져서 이 1시간 남짓 드리는 이것을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림으로써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내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고 이 일주일을 시작하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오셨다면 대환영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께서는 사장 끄트머리에 왕의 신하의 케이스를 드시면서 내가 풀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을 갖고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기도까지도 들어주신다 이렇게 위로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 고향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은 지금 저거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러면서 불과 2장이 못 가서 다 그 곁을 떠났다 하여서 결국 12사람 그 제자들만 남았다 하는 것을 매우 사실로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만을 구하는지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자기만을 추구하는지 여기에 따라서 거듭났느냐 나지 못했느냐 하는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누구나 갖고 있는 이 사람의 자기애라는 본성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언제 어떻게 발현되어야 할지 잘 분별하지 못한다면 세상 사는 것뿐만 아니고 예수 믿는데도 가장 큰 장애가 됩니다. 예수 믿는 것 이전에 내 친구들 사이에서도 내가 이기적이라고 판명이 되면 내 친구들 나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기적이면 아무도 친구가 없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기브 앤 테이크는 해야죠. 그래야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나가서 거기서 기브로 가면 야 너는 참 이 세상에 드문 사람이다 라고 하는 칭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그리고 예수를 쫓는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제나 갈릴리 사람들 같은 교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요한복음 4장에서 경고를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 문을 나가시면 세상은 다시 우리에게 creatively 라고 하면서 constructively 라고 동시에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위로부터 나서 하늘로부터 나서 성령의 사람이 된 사람, 성령님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컨스트럭티브하게 생각을 못해요. 리컨스트럭티브하게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마련해 놓으셨고 시편 23편에 있듯이 내 앞에 엄청난 진설상을 차려 놓으셨는데 내가 그것을 믿고 받아 먹으면 되는데 진짜 있는 거예요?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걸 크리에이티브하게 생각하면서 리셉티브하게 받으면 되는데 나아가서는 그거 말고 내가 상을 차릴 테니까 가만히 계시라 함께 그러면서 내 상을 차리려고 자꾸만 이런단 말이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것을 어떤 사람은 100원을 벌고 어떤 사람은 10,000원을 벌 때 그걸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한다면서 거기서 아름답게 멋있게 그리고 진실되게 쓰면 10,000원 갖고 있는 사람이 은행에서 10,000원 꿔서 20,000원짜리 삶을 살다 펑 나가기 이전에 나는 100원짜리 삶으로 10,000원짜리 삶 이상의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이 리컨스트럭티브리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을 재구성해 봐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만히 생각하니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내 인생 꼬인 것 같아도 여기서 잠깐 울먹하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보살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시지 않았으면 전 이 자리에 못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요, 하나님 죄다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은혜가 임해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구하시는 우리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큐티하시면서 말씀 통독하시면서 그분의 말씀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손발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역에서는 유기체적으로 또 우리 교회에서는 공동체적으로 과연 우리는 여전히 자기를 구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을 구하는가 잘 따져보시고 올 한 해를 풍성하게 진실되게 아름답게 하나님께 살아드리는 우리 가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과연 나는 거듭난 삶을 살고 있는가? 이번 주간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게 하신 예수님 찬양하고 아직 불확실한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성령님 오시옵소서, 중생케 하옵소서. 그러한 기도를 드리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모든 우리 가족들 심령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